어젯밤에 저희 막내딸이 지금 17세인데 운전하다가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다가 그걸 멈추지 않고 바로 그냥 틀어가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금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걸 보더니 아주 놀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울고. 그래서 내가 티켓 변호사를 찾아서 잘 말하면 캔슬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계속 울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 우리 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티켓이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갔어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오더니 엄마 기도가 월킹했어. 내 마음에 그 앵자이어티가 사라졌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간단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 역사를 해가지고 마음의 앵자이어티가 싹 없어졌대요. 기도는 역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낭비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마샤 왕은 기원전 8세기경에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는데 그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에돔이란, 세일 자손들이 사는 에돔이란 나라를 점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30만 명을 모집했는데,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병사를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용병이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어요. 은 1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달란트는 무게당인데 이게 약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그 100달란트니까 은 3,400kg, 은 3.4톤이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은이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입니다. 살이라면 은 한 세겔을 주는데 한 세겔이 약 11g이에요. 11g.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은 100달란트가 얼마 정도냐면은 한 사람이 약 3,200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렌지 카운티 요즘 미니멈 페이가 15.5달러잖아요. 그걸로 계산하면 약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연봉을 좀 더 높여가지고 약 연봉을 7만 달러로 계산하면 2억 3천만 달러 되는 큰 돈이에요. 약 2억 달러를 주고 10만 명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근데 고용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마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약 왕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전쟁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당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으로 고용한 10만 명을 데리고 출동하시려면 힘써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돕지 않는다. 왜 그런 사람들을 너가 돈을 주고 고용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만약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만약 물어봤다면 돈을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고용하지 마라. 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 만약 함께 전쟁하면 너는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했을 텐데,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하고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도와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술집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이 술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일, 하나님이 동의하는 그 일을 축복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아무리나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일, 그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그런 일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깊이 엮여서도 안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주 좋은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가 여호사밧 왕의 문제였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과 깊이 엮였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런 왕인데, 이 아합 북이스라엘 왕과 깊이 엮여서 그 이세벨,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그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그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꼬여가지고 여호람의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도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여요. 한 명 빼놓고. 그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여러분 깊이 엮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그런 사람들과 너무 깊이 엮이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러는데,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양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되게 어둡습니다. 양은 눈이 디옵타 마이너스 10이에요. 1m 앞도 못 봅니다. 그 양은 인도를 안 받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좋은 목자다 그런 말했는데, 그 말은 양을 내가 잘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로 인도하느냐? 두 군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군데로.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과 물은 어떤 거 뭡니까? 양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게 물과 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뭔지 아시거든요. 그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 옳은 길,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성숙하도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숙하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어떤 여러분 인도받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찰을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국대에서 읽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때 그는 기도를 하는데, 그는 요청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충분히 발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아주 위급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요청 기도를 급히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적들은 없고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걸 알고 이번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성경을 아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찬양드리고, 그런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깊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훨씬 잘 되고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요청 기도를 직접 먼저 그렇게 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만 군사보다 강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만 군사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너가 고용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마샤가 상당히 난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 100달란트나 되는 돈을 이미 지불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100달란트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다는 거죠. 포기하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게 뭐겠습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 중에 승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100달란트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아마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만 군사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함께 하심의 능력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게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심의 능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그게 뭔가를 알아서 그것을 자꾸 제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우리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10만 용사보다 더 강하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순복이다. 복종. 저는 여기서 아마샤의 순종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은 100달란트를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약 1억 달러, 2억 달러 드는 돈을 10만 명을 고용해야 되니까 큰 돈이죠.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바로 포기하랍니다. 2억 달러 되는 돈을 그냥 포기해. 그러면 내가 더 잘해줄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0만 명 이미 돈 지불했으니까 이 10만 명 데리고 전쟁하면 훨씬 더 전쟁이 수월하지 않겠어요? 비합리적으로 생각되고 뭐 별로 좋아 보이는 생각 같지 않지만 이 아마샤는 그냥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얼마나 스트릭한 것인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10만 명 없이 에돔을 쳐들어갔는데 이기게 한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권위라는 건 뭐냐면 authority. 권위라는 것은 결정하는 권한. 이게 권위입니다. 결정하는 권한. 아마샤는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알았고 그 권위에 자기를 복종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뭐가 더 합리적인가 덜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 그 누가 결정합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결정하면 올바른 반응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라 그러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되면 그냥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권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보호해 주시고 그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백단타를 버려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그 사람들과 같이 전쟁하면 너는 패하게 된다. 내가 너를 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10만 명을 포기하고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라.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 그걸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해 줬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했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알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그 중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깊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또 그런 예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인데 하라고 어떤 사람이 했는데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람 왕, 이 사람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이지 않고 포로를 잡았는데 살려줬어요. 그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저를 풀어주시면 저희 아버지가 빼앗은 도시를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풀어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시켜서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나의 뜻을 이야기하라.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접근하려면 변장을 해야 돼요. 변장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는데
나를 때려라. 때리면 이제 피투성이가 되니까 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동료 선지자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너무 비합리적이거든요. 아니 특별히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때려라.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래서 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왜 때려? 안 때렸는데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실제로 그 말대로 그 동료 선지자가 나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동료 선지자로 하여금 때리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건 비합리적이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거부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역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다른 동료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피투성이 된 다음에 변장해서 아왕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원리로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된 거죠?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예요. 왜 천사장이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했기 때문에 천사장이 마귀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누군가, 권위자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준 인간 권위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곳곳에 인간 권위자들이 다 있어요. 직장 가면은 직장에 보면 여러분 위에 권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해요. 그러면 따라야 돼요. 직원들이 수십만 명이 돼도 그 회사에 뭘 결정하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이사회라 그러죠.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그들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권위 체계가 있어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입니다. 그런 말하면 요즘 여자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되지만 아담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리면 자기 인생이 힘들어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깨뜨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도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자기 생각이 이건 비합리적이야.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 그러고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원리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권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걸 먼저 딱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 돼요. 물론 요즘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이 권위 체계를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위임 권위자들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지금 많은 정부 지도자들이 이
후진국일수록 정부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마다 권위자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권위를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질서 있게 잘 이렇게 펼치라고 주시는 것이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라고 주는 건데, 많은 위임 권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겸손과 온유로 이 권위를 살펴야 펼쳐야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기의 권위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권위를 남용하고 온용하고 그런 남편들, 아버지들이 있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위임직 권위자들이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위임 권위자들에게 제대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은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의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위임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항상 복종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권위자들, 권력자들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전하지 마.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죠. 그들은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는 복종적이었어요. 그 사회 지도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말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태도는 복종적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감옥에 들어갔어요. 막 저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한 태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이 올바로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어떤 권위자를 주셨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가 결정하면 따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건 비합리적이야, 이건 별로 좋지 않아. 권위는 합리성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권위는 방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권위는 능력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권위의 개념을 잘 알아서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권위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면 그 권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인생의 고통들은 자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리가 뭔지를 알아서 그게 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시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뒤에 읽어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우울감이 생기고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돔신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그 에돔신을 숨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랬느냐? 왜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갑자기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을 숨긴 것은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죠. 자기가 이기니까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을 닥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교만해졌어. 사람이 교만해지면 권위가 우습게 보입니다. 자기가 더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 결과 이 아마샤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25장 읽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국력이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니까 저 북이스라엘과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만영을 부리다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크게 패하고 나중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비참하게 아마샤가 죽게 됩니다.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끝이 안 좋은 거죠. 교만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겸손하면 끝이 좋아요. 겸손하면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이 권위의 문제가 뭔가, 권위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사람은 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권위가 내 위에 세워진 권위, 그게 누군가를 알고 그게 잘 복종해서 이 권위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시고 끝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